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밸런스 게임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씩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호텔 같은 감옥 vs 감옥 같은 호텔.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하나를 더 해보면 평생 하나의 걱정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기, 평생 건강 걱정 안 하고 살기. 어렵죠? 이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요. 현실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하시는 답이 다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도 그렇겠죠. 신앙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하나의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하라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1번, 일주일에 한 번씩 지하철역 앞에서 1시간 동안 확성기 들고 복음 외치기 vs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치부와 내 생활의 모든 것을 아는 친구 한 명씩 만나서 1시간씩 복음 소개하기. 둘 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성향이나 처한 상황, 문화적 차이, 신앙의 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커피를 팔아도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감히 장사를 할 수가 있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는 사탄의 계획이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게 그 당시에는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주일날 물건을 사는 것조차 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웬만한 규모의 교회에는 카페가 거의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 카페 교회라는 것도 생겨나서 카페를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 카페를 통해서 교회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교회에 있는 카페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물론 여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교회 카페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지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내 생각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성향, 환경,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내가 해석한 내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뿐인 거죠. (2000여 년) 전에도 고린도에서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말은 여러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물건들이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돈이 쌓이고 문화가 쌓이고 수많은 종교들이 어우러지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냥 정육점이나 마트에 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고기의 부위를 사다가 먹으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당시의 고기는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거의 전부가 이 신전에서 제사에 사용된 고기였어요. 제사에 사용된 고기가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기도 하고요. 일반 서민들에게 분배돼서 나눠주기도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신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상의 본거지, 우상 숭배의 본거지다라고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 당시의 신전은요, 그냥 그 지역 문화의 허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통 때는 거기서 연회도 열리고 도시 축제도 열리고 사람들이 결혼식도 하고 장도 열리고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는 곳이었던 거죠. 그냥 문화 교류의 장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자유함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신전이나 우상이나 재물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 특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불편했던 거죠. 자라온 환경이 그렇다 보니 그런 문화에 아무리 적응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음식 정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음식만 먹어요. 코셔라고 부르는 음식인데요. 이 코셔라는 뜻이 적합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음식만 먹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밸런스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우상은 헛것이고 고기는 고기일 뿐이니 먹어도 된다. vs 아무리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합당하지 않다. 먹으면 안 된다. 답이 있나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갈등만 깊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두 개로 푸는 게 아니라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면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 중요합니다. 바른 말, 바른 생각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좀 하다가 좀 버벅거렸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은 나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왠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아닌 거 알면서도 내가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알려줬거든? 근데 승질내면서 지 맘대로 하더라. 야, 내가 잘못한 거냐? 그럴 때 저는 항상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경우에 틀린 말은 아닌데 바른 말을 사랑 없이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배려가 없는 옳은 지식은 반드시 후유증이 남습니다. 반드시 탈이 나요.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먹히는 것 같아 보일 뿐이지 나중에는 복수를 낳습니다. 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너는 왜 그래? 이제 맞는 지식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 말씀 듣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알려줬잖아. 근데 왜 내가 알려준 대로 안 해? 그렇게 따지셨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못 살았을 거예요. 아마 피가 말라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입 바른 말이 사람 피를 말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바른 지식, 옳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옳은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기도는 통성기도가 진짜 기도지. 야, 나는 통성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너도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해봐. 하지만 그 지식은 누구한테나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성기도 한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향상 통성기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좀 부르짖으라고. 야,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통성기도만 안 할 뿐이지 이미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은 모든 곳에 동일하게 맞을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곳에서 다 통해요. 혹시 마트료시카라고 하는 러시아 인형을 아시나요? 인형 속에 인형이 들어있는 그런 인형이에요. 이 작은 인형을 조금 더 큰 인형에 넣고 그 조금 더 큰 인형을 더 큰 인형 안에 넣어서 모든 인형을 다 넣으면 제일 큰 인형 하나만 우리 눈에 들어와요. 마치 인형이 하나인 것처럼. 근데 열어보면 그 안에 인형이 또 있는 거죠. 지식과 사랑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열어보면 지식도 있더라. 지식을 사랑으로 품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지식이 전달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있다고 칠게요. 엄청난 고통으로 슬픔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자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한테 가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자녀는 지옥에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밸런스 게임입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vs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 그 안타까움을 사랑으로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교회 목사거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다, 하나님 품에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조금 틀릴지라도. 먼저는 정말로 그 아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지 아닌지 짐작은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걸까요?
제가 주보에도 짧게 소개를 했는데요. 엔도 슈사쿠의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된 이 소설인데요. 기독교 고전 명작이에요. 이 17세기의 카톨릭 신부였던 이 로드리게가 일본에 가서 겪은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교가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막 신자들이 고문을 받고 배교를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부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뭔가 도대체?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절대 안 할 거야. 그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그래서 내 의는 살고 신학적 과오에서 내 자신은 지킬지 몰라도 자식 잃은 부모한테 당신 자녀는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부모를 두 번 죽이는 것, 과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바른 지식을 말하지 않고 교리에서 조금 벗어난 말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저는 그냥 그 벌 받겠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사랑이 덮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른 지식이고 그게 교리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안 죽을 거야.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그게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게 진리의 말씀을 품은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를 보면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이런 정치 성향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이런 정책을 선호해야 한다.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자기랑 다른 의견과 성향을 드러내면 이단이다, 배교다,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어차피 세상은 현실적이지 않은 양극단의 밸런스 게임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의 밸런스 게임을 교회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서 저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외쳐댑니다. 그런 곳에 유튜브 댓글을 보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정치 게시판보다 더 자극적인 비난과 욕설이 가득합니다. 저도 선호하는 정당이 있고 정치 성향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정치 성향과 선호하는 정당을 신앙과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으면 맞다. 하나님 나라 기준에 틀리면 이건 틀렸다. 그렇게만 말할 뿐인 거죠. 온갖 성경적 지식과 교리를 앞세운 주장은 난무한데 어디를 찾아봐도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빠른 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식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해질 때는 언제냐면요, 그 지식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때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 때, 그때 지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때만 지식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지식은 항상 모든 순간에 사랑으로 덮어져서 사랑으로 표현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걸 논하는 게 참, 그게 얼마나 대수라고. 우상은 아무 의미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랑은 상관없어. 맞습니다. 맞는 지식이에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상이 헛것인 건 맞지만 사탄은 그걸 매개로 사용해서 우리를 조종할 수 있고, 우리는 조종당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야, 어차피 하나님만 신이잖아.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 그런 말을 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요. 그 말이 정말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앞세우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공동체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는 게 죄야? 그렇게 하는 게 죄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게 죄야? 라고 말하는 그게 죄입니다. 야, 내가 틀린 말 했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말로 그게 중요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리는 자유로 인해서 너의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거다. 그것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짜 자유는 누군가를 자유케 할 때,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함께 자유하기 위한 자유가 진짜 자유지, 나는 자유한데 다른 사람은 매여 있다면 그건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이기심이고
교만이고 욕심인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랑으로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너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면서 그깟 음식 하나 내려놓지 못하냐? 답이 없는 밸런스 게임,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 음식의 문제, 음식을 먹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지 못한 지식의 문제고, 그로 인해 누리게 될 진짜 자유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랑 결론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권리를 앞세우고 주장하면서 권리가 침해당하는 걸 못 견뎌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내 자유, 내 유익, 내 건강, 내 안전을 위해서 나는 먹고 입고 쓰고 다 해도 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을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자유하지 못하다면 나는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지만 기꺼이 그것을 하지 않을 권리.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예요. 그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요. 그걸 아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